안녕하세요. 오늘 바이블 브런치 함께 나눌 서양섭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축구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왜 축구장에서 촬영을 하는지는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 이름이 바이블 브런치인데, 제가 뭐 브런치까지는 못 먹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마시면서 여러분들과 바이블 브런치, 브런치 메뉴로 예수님의 사랑을 마시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네, 아멘. 네, 오늘 말씀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솔로몬의 경구 가운데서 마음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세 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텐데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이 말씀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 마른 떡 한 조각은 이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서민들이 먹던 음식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뭐 이렇게 좀 맛이 없어서 뭐 이렇게 포도주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뭐 곡주 같은 것들 또는 물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먹었던 그런 서민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마른 빵을 먹었다라는 표현은 가난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육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고기 반찬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적으로는 제물을 뜻합니다.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뜻하는데, 이렇게 이제 부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육이 가득하다, 고기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부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부하지만 이렇게 다투는 것보다 가난한 게 낫다라는 말이죠. 이제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제육, 이게 제물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후에 그 고기들을 이제 이웃들과 가족들과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였는데, 그 화목제를 드린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 하나님께 그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가정 안에서는 화목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툼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현대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풀을 해보면은, 뭐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막 선교 활동도 막 다 참여를 하는데, 집에만 가면은 가족들끼리 화목하지를 못해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막 이렇게 자식 때문에 살아, 막 이러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가난하지만 서로 진짜 사랑의 언어로 서로 용기를 주고 응원해주고, 뭐 실패하더라도 또 실수하더라도 힘을 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더 행복하다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막 그냥 보기에는 막 신앙생활도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막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진짜 뭐 조금만 실수하면 뭐 당신이 하는 게 그렇지 뭐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애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실패하면 지금 이게 우리 집이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뭐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정은 아무리 뭐 이렇게 돈에 집이 많고 집이 좋고 차가 좋고 뭐 경제적으로 뭐 연봉이 탄탄하고 어쩌고 해도 그 가족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가난하지만 가족들 간에 그런 우애하고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가족들 간에 누리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은 보면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네, 이 말씀은 이제 당시에 조금 이제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제 종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들이 있으면, 자신의 자녀들 중에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미련한 아들들이 있으면은 어떤 그런 스승처럼 선생처럼 이렇게 택해서 그 자신의 아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화적으로 있었던 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표현을 한 것인데, 그 사람이 아무리 종일지라도 자신의 아들보다 더
아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재물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건데, 원래 종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죠. 근데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슬기를 갖고 있고 그렇게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은 그런 종들은 재산까지도 물려받는, 아들과 같은 똑같은 신분으로 동일하게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그 사람의 배경이 아무리 종일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천대받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 슬기로움이 있다면 그 슬기로움으로 인하여서 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그 사람의 배경, 학벌, 그 사람의 가문, 뭐 집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웠는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가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2절 말씀에서 자신의 신분, 배경보다 그 마음,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중요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 내면을 다스리는 것을 더 열심히 해라. 내가 막 학벌을 채우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막 좋은 배경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나의 마음의 슬기로움을 채우려는 노력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근데 이제 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연단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은과 금은 도가니와 풀무가 연단하거니와, 은과 금을 연단하는 것만큼, 그래서 진짜 그 결정체의 은과 아름다운 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맡겨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통해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나의 마음을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이 마음을 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연단을 받을 때 때로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실 때 때로는 그게 굉장히 힘든 일들을 닥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아 알아서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연단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고난이라고 여겨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죄로 인해, 나의 무지로 인해,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 닥쳐온 연단인지를 또 잘 깨달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나타난 그런 현상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나타난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어떤 고난과 힘듦이 찾아왔을 때 물론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고 힘들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연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근데 이제 오늘 그러면 왜 축구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이따가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이렇게 여기를 지난주에 이제 제초 작업을 했는데, 사실 날씨가 조금 풀리고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이 곳에 풀들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출근을 하고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풀들이 너무나도 길게, 너무나도 빽빽하게, 너무나도 많은 곳에 분포되어져서 이렇게 풀들이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거 빨리 이거를 제초 작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제초 작업을 했는데,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죄들이 자라나고 악한 것들이 자라날 때 조금씩 자라날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보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악해져 있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향해 있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두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내 마음의 잡초가 자라는 거겠죠. 쓸데없는 풀들이 자라나고 제거해야 될 풀들이 어느 날 보니 문득 자라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단련해 나갔다면 그런 풀들이 조금씩 자라났을 때 잘라내고 풀들이 자라났을 때 뽑아내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연단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피하려고만 하고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보면 내 마음에 풀이 이만큼 자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풀들이 많이 자라나 있어서 솔직히 이렇게 조금씩 자랐을 때 했으면은 이렇게 참 쉽게 했을 텐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풀들이 빽빽하고 너무 많이 자라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지금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해뒀죠. 그래서 이제 와서 축구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 마음이 계속해서 그렇게 한번 힘들 때 몰아서 막 이렇게 막 풀을 막 자라나게 뒀다가 진짜 어떻게 축구장으로 쓰지도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자라났을 때 잘라내고 조금 자라났을 때 잘라내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기쁨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려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이 자메이카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제가 또 뒤에는 이제 자메이카 국기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입니다. 네, 티셔츠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또 이 바이블 브런치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 옷을 입고 나가야지 라고 이제 쓰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랬던 이유가 오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가 물질보다도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으로 갖고 우리가 화목함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나의 배경과 어떤 학벌, 나의 스펙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슬기로움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 안에서 슬기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다스려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연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 축구장에서 이제 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자라날 때마다 매일매일의 그 연단을 기뻐함으로 받자라는 것이고요. 이제 티셔츠를 소개한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지금 내가 가득 차 있고 내가 무엇으로 나의 마음이 향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무엇이 차 있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받는 그 연단들을 기쁘게 받을 수 있고,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성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 지금의 나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연단을 받고자 결심을 했지만 지금의 나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 알고 그 연단 가운데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티셔츠를 소개를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전도사라는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목회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의 초기의 시작과 같은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이라는 게 아니라 그 요소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제가 원래는 이제 힙합이나 힙합도 좋아하고 레게 음악도 좋아하고 또 그런 흑인 문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막 NBA도 좋아하고 그래피티나 약간 이런 문화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흑인들을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다가 선교적인 비전을 이제 저에게 주신 거죠. 한 10년 더 넘게 전에. 그래서 이제 20대 중반쯤에 그런 선교적 비전을 받았는데, 그런 선교적 비전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소말리아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소말리아. 그리고 제가 그 소말리아에 대한 마음을 갖고 또 한 가지가 자메이카에 대한 또 마음도 있었는데, 그 소말리아와 자메이카에 대한 마음을 가진 거는 제가 흑인들에 대한 관심과 또 어떤 레게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나라들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아는 거죠. 흑인들의 나라, 그리고 흑인 문화가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자메이카나 소말리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 저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셨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또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선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나의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실 때, 비전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그 길 가운데로 나의 것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의 마음을 아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 두 가지가, 또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간단한 방법 두 가지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깨달아 알면은
나의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고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시간을 그리고 돈을 사용할 때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내가 어디에 돈을 쓸 때 내가 아까워하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내가 어디에 돈을 쓸 때 기쁘고 즐거워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는지를 조금 먼저 돌이켜보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각자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나아가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득 채우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개인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